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입니다. 오늘 3월 2일 신명기 2장을 읽는 날인데 신명기 2장도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은 후에 설교 내용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싸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로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릿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었는데 이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신명기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할 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 40년이 지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율법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는 명령을 또는 율법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말씀들을 왜 지켜야 되는지 다양한 수사학적 방법으로 설교함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 말씀들이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던 신명기 1장에서는 그들이 출애굽하였으나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하였으나 그들이 돌아와서 한 그 보고 때문에 또 부정적인 마음, 또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정탐한 횟수대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과 내일 읽게 되는 3장에서는 광야에서 다양한 민족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또 말씀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오늘 2장 어떤 민족들을 만났는지 살펴보고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데아는 가나안과 붙어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돌려 다시 광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길로 지나 세일산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쪽의 가장 남쪽에서부터 이제 계속 북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중에 어떤 민족들을 만나는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서 계속 북진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중에 어떤 민족을 만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가나안 쪽으로 이동할 때 어떤 민족을 처음 만나는가라고 할 때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 에돔 지역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들 백성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역에서 사는 거 아니고 너희는 그 지나가는 길이니까 다툴 필요도 없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빼앗을 필요도 없다.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일산 그 지역은 에서에게 준 땅이니까 너에게 준 땅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들과 다툴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무엇을 착취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하면서 그 땅은 그냥 지나가고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어떤 것을 빼앗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땅을 주지 않으셨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인 것입니다. 그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역사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은 에서가 살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을 두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무엇을 빼앗을 생각하지 말고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말씀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이 40년 동안 지켜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것 하나 부족하고 또 없었던 적이 있느냐? 항상 너에게 풍족하게 되었다.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에 다른 지역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에 관심 두지 말고 착취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것 항상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준 줄 알고 그들의 마음 뺏기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돈을 주고 그것을 사 먹으라 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지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에서가 사는 에돔 지역을 지나서 또 어떤 지역을 만나는가 8절 보시면 또 다음 지역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를 지날 때
이제 에돔 지역을 지나서 모압 광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모압 광야에 누가 살겠습니까? 당연히 모압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만날 때도 그들에게서 땅을 차지하지도 말고 어떤 것을 빼앗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고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광야를 지나서 모압 광야에 이르러서 모압을 만나게 될 때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괴롭히지 말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땅은 너희들이 거할 땅이 아니다. 그 땅은 내가 롯 자손인 그 모압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 네가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차지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 그것은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건너뛰어서 16절 이하 보면 그 모압을 지나서 또 어떤 민족을 만나는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40년이 지날 때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 장정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를 지나나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모압을 지나 암몬을 만날 것이다. 암몬 만나도 어떻게 되는가? 다툴지 말고 괴롭히지 마라. 왜? 너희들이 거할 땅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어떤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었다. 그러니까 그것에 탐내지 말고 그 땅에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땅도 롯 자손인 암몬에게 준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는데 그것은 암몬 땅이니까 너희가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암몬을 만나게 될 때 그들과 다투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거기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대로 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그 시절에 만났던 그 일들 그 속에서 마음 뺏기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취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붙여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건너뛰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준 땅, 에서에게 준 땅, 또 모압에게 준 땅, 암몬에게 준 땅,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한 족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도 아주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괄호로 쳐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잘 보시면 성경에 괄호로 쳐 있고요. 20절부터 23절까지 괄호로 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첨가하여 알아라 라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절 보시면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라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이 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전에는 이 모압 땅에 이전에는 누가 살았느냐?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압 사람, 그러니까 롯의 자손이 모압이 거주했던 거 아니다. 누가 거주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다. 그런데 에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럴 때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압에 모압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에밈 사람이 거주하였는데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강하고 많고 키가 크다. 마치 뭐와 같이 아낙 족속 같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낙 족속이 어디에 사는 민족입니까? 가나안에 사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키가 크고 많고 우리는 참 메뚜기 같이 좀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자손이 모압에 거주할 때 처음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크고 많고 강했다. 르바임처럼 불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롯 자손 모압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았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 에서의 자손들 또 롯의 자손들이 그 땅 사람들을 다 멸하고 땅을 차지했다.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다 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암몬 족속에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땅 처음부터 암몬 사람 살았나? 아니다. 르바임 땅이다. 르바임이 거기 거주했기 때문에 르바임 땅이었는데 르바임 사람들은 어떻는가? 21절 그 백성은 아닥 족속까지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똑같이 그 가나안에 있는 큰 족속 같았다. 많았고 키가 컸고 강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할 때 마찬가지로 에돔 족속도 모압 족속도 암몬 족속도 원래부터 거기 살았던 거 아니고 처음에 그런 살았던 민족도 크고 강하고 힘셌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이다 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키가 크고 힘세고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족속들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나안에 담대하게 가라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지역은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에게 살도록 면하셨기 때문에 취하지도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날 때에 만나게 되는 두 족속은 쳐서 그들에게 붙이신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이신 민족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민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시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앞서서 말했던 세 지역은 그냥 지나가도록 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헤스본 지역의 왕 아모리 사람 시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가? 가나안 지역을 가는 길목인데 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가라고 했을 때 다음 설명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못 과기하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지역을 지날 때 전혀 괴롭히지 않고 물건을 살 때도 다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스본을 지날 때 똑같이 나 통과하게 하라. 내가 좌우로 치주치지 않고 돈 받고 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할 때 다른 지역에서는 그대로 통과하게 하였으나 이 헤스본 왕 시온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왜 허락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할 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표현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쓰고 계십니다. 그 성품을 완강하게 이렇게 타락한 채로 그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혼이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지하여서 기업으로 삼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헤스본 왕 시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내일 이어지게 되는 바산 왕 옥의 땅도 옥의 땅도 또 전쟁하여서 취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장까지니까 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차지하라는 땅과 또 차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땅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지하지 말라고 했던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차지할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 허락한 땅은 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들도 원래는 강하고 힘센 그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했다. 너희도 그 땅은 아니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확장 적용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 뺏기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도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그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 땅에 살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갈 곳은 따로 있다. 그러니 그것을 자족하고 그것을 지나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세상에 볼 것, 즐길 것, 누릴 것, 또 가질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많이 눌려지고 또 힘들어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줄 알아 차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또 허락하지 않은 것인 줄 알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마음 뺏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이라고 하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면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너무나 험하고 또 거기에 있는 것이 너무 강하고 힘세고 많아 보여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길이라고 하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당장에 보는 상황이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들이 힘이 셀 것 같고 싸우면 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요, 우리가 주어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때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낭망되는 사실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도 좌절하지 말고 힘있게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과 허락하지 않으신 땅을 알려주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취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허락되지 않은 것에 마음 빼앗기거나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것과 또 약속된 것이 있을 때에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움츠러들었던 마음 또는 움츠러들었던 신앙들이 있었다고 하면 봄의 따스한 기운과 함께 다시 한번 활기차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들이 점차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자녀의 임신과 결혼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새로운 거처를 옮기고 정착하는 문제로, 또한 자녀의 학업과 진학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